호세아, 저자는 호세아입니다. 이 책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말기에 사마리아를 무대로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는 깊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선포하면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주님께서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결혼하여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다볼리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그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은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에서 군마나 기배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의 이름을 노암이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면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가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노암이라고 부르는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일으켜요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나라 하고 자매를 루아마라고 하여라. 2장,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는 색욕이 없고 그의 젖가슴에도 운명의 자유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에서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를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하였다. 그들은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은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찾아다녀도 어디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 발길을 놀래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내가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을 것이다 할 것이다. 바로 그가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있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에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그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서 내 손으로 그를 빼낸 사례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가 온갖 자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개의 모임들은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에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고리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잃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럼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신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시 없애도록 하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한 아내도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을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라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루하마에게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3장.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마지막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검포도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내 주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장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의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로 도울 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빈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4장.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에게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난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치의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단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내가 알지 못하면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너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은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의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마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의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보라고 한 입을 따라서 갚을 것이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은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내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이웃을 방망이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은심에 흘려서 결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 거기에서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장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장녀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하였어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갓길로 가지 말아라. 벳아웬에게도 돌아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새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겠느냐. 에브라임의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자치를 하마탕 버린 다음에 언제나 음악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고센 바람이 그 날개와 그를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5장. 너희 제사장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과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인 덫이고 다벌 산 위에 놀려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의 실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다.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은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타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교만이 이스라엘에서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그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는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물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정기가 밖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기부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나팔을 불어라. 베나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남이나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해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험한 것을 뒤쫓아갔으나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당하지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 조무로 유다 가문들에게 섞이는 것을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어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어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죄를 지은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도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6장.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니 다시 아물게 한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해서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는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를 보내어 너희를 산사쪽을 나게 하였으며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너희 심판이 너희를 위해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앗은 폭력배의 성읍이다. 빗자국마다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금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참아 못한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을 보았다. 거기에는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에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자고 할 때이다.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지은 범죄가 드러난다.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너를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져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옆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화락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죽을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는 제하고는 늘 달궈 놓는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치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이 만취되어 골아 떨어진다. 왕은 거만한 무리들의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마음을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불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오른다. 그들은 모두가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를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 모든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의 국력을 삼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닫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가 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호소를 해달라더니 어느새 아시리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난 새도 잡되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죄 지은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자는 긴같이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는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들의 두 팔은 힘있게 기른 것으로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